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평안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9일 목요일 고난주간 특별 가정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은 고난주간 공동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신 주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통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상 예배로 모여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부와 의료진과 공무원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두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일터와 자녀들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새벽에 예수님이 결박당하여서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법정에 고발당하게 된 그 죄목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유대인으로서 유대 율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위반하고 병자를 고쳐준 점, 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선포를 한 것, 죄인과 세리와 가까이 하고 식탁 규제를 한 것, 성전에 와서 상을 뒤엎은 것,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한 점 등등 유대교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목은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반역자라는 겁니다. 사실요, 첫 번째 유대인 법을 어긴 죄로서는 십자가 사형을 이끌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를 씌운 것입니다. 즉,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적인 혐의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혐의가 있는 위험인물이기 때문에 그 시대 가장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고 헛된 소문을 퍼뜨려서 이 민중들을 규합하고 로마 제국에 맞서는 그런 세력을 키우려고 한 아주 죄질이 나쁜 혐의가 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최고형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고발된 상태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에 예수님은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요.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어 라고 대답하십니다. You have said so.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을 네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돌리신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자, 유대인들이 당신을 왕으로 따른다는데 당신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유대의 정치 지도자 왕이 맞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진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내가 유대인의 왕 맞다. 그러나 나는 세속적인 왕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내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한들 빌라도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말했소 라고 짧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빌라도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침묵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죄목을 가지고 당신을 고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소? 고발한 죄들이 정당하지 않은지 당신이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고발인들의 죄목과 또 빌라도의 신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암묵적으로 그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억울하게 정치범의 죄를 뒤집어 쓰셨고 당시 가장 잔인한 그리고 가장 극한 형벌인 십자가 처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답만 잘하면 무죄로 풀려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죄목들이 하나하나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해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요, 나는 잘못이 없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위선과 시샘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문 받는 그 자리에서 결코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제 인간의 죄를 사하실 십자가만 생각하기로 결심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수님처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리를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침묵에 좀 놀라워했습니다. 당황한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왜 고발되었는지 자신이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 종교인들의 시기 때문에 자기에게까지 넘어온 재판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 무리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무리들은 대제사장의 선동을 받아서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라 이렇게 소리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바라바는 다시 정말 극형에 처해야 할 그런 범죄자였습니다. 그런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당황했습니다. 어찌미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묻자 더 크게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에 처하라는 이 무리들의 요구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로마 시민은요, 반역죄 외에 다른 중범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십자가형에 처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노예라든지 강도라든지 반란군들, 정말 그 죄질이 아주 높은 사람들에게만 처형이 허락되는 그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높은 장대에 매달려서 서서히 고통받으며 죽어갑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정신적인 그런 치욕을 받습니다. 온몸이 벌거벗어지고 또 채찍과 매질로 피투성이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침뱉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했던 그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의 입에서 이제는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강도와 도적만도 못한 범죄자다, 처형하라, 그런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과 선동에 아무 생각 없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있고 명예 있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명백한 고의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들의 죄를 보시면서도 주님은 화를 내거나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끔찍한 처형을 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이 예수라는 자를 태형으로 다스리고 민심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더욱더 소리치면서 십자가형을 요구했기 때문에 당황스럽습니다. 이 6월절에는요, 구원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 풍습대로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 처형하라는 겁니다. 바라바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범죄자입니다. 그가 회개를 했거나 좋은 사람이어서 놓아달라고 외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가 그렇게 풀려나야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소리 높여서 외치게 한 것이죠. 이에 빌라도는 정치적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를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중에 정치적인 어떤 전복이나 불복종 운동이나 또는 폭동이 생길 수가 있다. 그 상황 가운데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대로 판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교만하고 외식이 가득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거짓 선동에 넘어간 무리들과 합작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요, 빌라도가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물정 잘 알고 정치적인 결정으로 무리들을 달래고 본인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선택을 한 지도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이 결정된 이 재판의 이야기에서도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입니다. 그리고는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요, 대제사장들과 빌라도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그 어두운 순간에 빛나는 순종으로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그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빌라도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죄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빌라도, 제사장, 유대인들의 외침이 바로 나의 외침이었고 베드로의 부인이 나의 부인이었습니다. 한순간, 그 한순간에 마음을 돌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죄인인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위대한 구속을 위해서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두 번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이익과 명예와 영광을 내려놓고 침묵하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길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빌라도 앞에서 침묵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억울한 자리에서 주님은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승리하며 사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침묵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함으로 어두운 가운데서 밝은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또 선교사님의 사역과 건강 위에, 또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